보면 시작은 참 힘있고 좋은데 점점 시작할 때의 그 목표 지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끝 자체가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처음은 뭔가 방향 감각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이 그저 흐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목표 지점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가 되어야 될까? 처음도 목표가 명확하고 출발도 힘있고 뚜렷하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도 그 목표 출발한 그 이상의 성과를 높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처음도 좋고 마지막은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은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주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로 별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저기서 비교해 보면 정말로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에요. 처음 해봤는데 나의 이상형인 거예요. 만나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엔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잘 만났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옆에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쪽이에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처음엔 굉장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왜 지금 내 옆에 와서 앉아있지? 그런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옆으로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처음에 정말로 좋았는데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더 함께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진정으로 배필로 만나진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애쓴다고 하는 것이 뭔가 꾸며서가 아니라 꾸며서.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뭔가 꾸며서 괜찮게 되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어느 병원이 정말로 잘 되는가 하면 성형외과라는 거예요. 성형외과. 자꾸 뜯어고쳐서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요 코가 좀 저기서 좀 코만 좀 잘 되면은 내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를 고치고 나면 갑자기 뭐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눈을 또 막 뜯어 고치다 보면 코하고 눈은 맞는데 어떻게 돼요? 또 이마가 턱이 이게 또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턱을 또 깎아내고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옆에 볼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볼 고치고 그러다가 보면 다 고치긴 고쳤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서 그래서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요, 외모 때문에 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까지예요. 계속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고 50년을 만날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지. 할렐루야. 혹시 외모를 보고 선택했는데 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꽝이니까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내가 대하는 것을 통해 그도 역시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잘 만났다,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그리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오늘 제목을 어쩌다가라고 붙였어요. 근데 어쩌다가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들 12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졌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들이에요. 축복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가보면 그들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어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가 하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예요. 분명히 축복으로 번성케 되어야 되는데 아예 지파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되어져 버렸어요.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의 부인 레아, 라헬, 비라, 실바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졌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렇게 12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로 가게 되면 그 12지파의 이름이 달라지는, 조금 다른 이름이 나와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왜 거기에 끼어들게 되어졌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들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삼촌들과 작은아버지들, 큰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둘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져서 12지파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 단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2지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셉 말고 13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이제 지파에서 떼어내서 제사장의 반열로 놓고 그들은 이제 땅을 분배해도 분배해서 빼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단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사라지게 되어져요. 두 지파가 사라져요. 이유는 거의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을 높이다가 패망한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그 므낫세보다도 이제 동생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왼손을 므낫세에다 놓죠. 요셉이 아니라고 손을 바꿔놔도 다시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높여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패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로 절대절명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서 41장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서 48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그 야곱을 얘기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시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낮게 하신 자들이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장점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샘이 많았던 그리고 작은 일에도 아주 민감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지파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역시 그들은 꺼리낌 없이 행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그래서 단지파로 우리가 이제 바로 가려고 하는데 단지파의 잘못이 뭐냐? 17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와진가 하면 이제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라고 하는 17장에 나와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은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 19장을 보게 되면 19장 40절로 48절에 볼 때에 분명히 48절에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의 지경을 이렇게 정해줄 때에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빼앗은 땅을 분배해 준 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지파들은 그저 지역만 정해줬었어요. 그 지역에는 이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토속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지역 자기들에게 정해준 그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본토민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가서 그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그리고 모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족속이 이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 말씀합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이미 아모리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러고선 딱 들어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단 지파 족속들을 그 산 골짜기로 몰고 올라갔어요. 그 골짜기에 갇혀 있었던 이 단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뭔가 정말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그들은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싸울 생각조차 먹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그들 지파 중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정탐을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단지파는 원래 다른 지파보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지파예요. 단지파에 있어서 대표적인 용사가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하게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을 택하고 자기의 어떤 머릿속으로 나와지는 계산에 붙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손드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권능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단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모리라고 하는 그래도 좀 약한 족속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해볼 만하겠다 싶은데, 어떤 그 계획도 좀 작전 전략도 세울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족속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들이 여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들이 정말로 용맹스러워서 그저 밀리고 밀려서 골짜기에 지금 갇히게 되어져요. 그때 지도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계속 약속을 믿고 가야 되나? 계속 싸움을 벌려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탁 주셔야지. 이게 뭐 또 아모리라고 하는 저런 저기에서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고는 싸우는데 우리가 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이 지점까지 왔으면
뭔가 선택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몰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그 결과물들이 막 생겨져서 성도들이 오고 또 뭐 했더니 또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건축을 하고 또 뭐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쫙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비전으로 주셨던 것들이 다 보란 듯이 성취되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려왔는데 어느 틈에 딱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형편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는, 담임자는 그때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의 수장들은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을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연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 결정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갔더니 다 예비되어진 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이미 한 가정에서 돈을 주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월급쟁이 제사장이었어요. 월급쟁이 제사장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상은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 제사장이 그 적에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당신에게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난다고 합니다.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못할 거예요. 왜? 당장 해고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받고 하는 사꾼 제사장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답을 찾아서 해주는 것, 그러면서 월급 받아먹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그 땅이 또 좋기도 해요. 이곳이 정말로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점점 어떤 풍요로운 모습이 또 연출되어져요. 그때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즐겨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뭔가 정말 쉬운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나에게 좋은 이야기, 나에게 정말로 편리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에 빠지다가 아예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단지파를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는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고 그리고 편한 길로 그리고 또한 풍요로운 길을 찾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는 현대의 우상은 물질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명예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역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단지파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린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와 또 하나는 신앙적 가치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쫓는 자의 종말은 단지파와 같을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움과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성도는요, 사실은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서 성도는 사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주변에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속히 신방을 하면서도 권사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그 바울이 그 많은 그러한 정말로 그 인간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기 그지없고 저주해야 마땅한 그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 바울을 봐라, 저 바울을 보면 정말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권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생수교회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사님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칠 텐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가정이 혼돈스러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이 단지파를 통해서 내 입맛에 맞는 땅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험악한 이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 싸울 때에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적인 그러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목적을 지닌 존재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생수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한 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표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편안함이, 그 부요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어쩌다가 저 권사님 저렇게 됐지, 저 집사님이 저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지,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에 냄새나는 자가 되어질 것인지를, 또한 지금 혹시라도 뭔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정말로 심히 마음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방법을,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후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후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에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너의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적 가치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로서의 그 자세를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